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지자들이 율법 해석에 따라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은 무거운 짐으로 보고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식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운 참된 안식을 주는 멍에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초청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12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첫 번째 안식에 대한 논쟁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 제4계명이었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땅에서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이 살 수 있었던 그런 노예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도록 그들을 이끌어냈거든요. 출애굽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한 주간 동안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안식일로 제정하여서 강제로 그들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까지 아무것도 한다는 그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지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밀밭 사이에 이삭을 남겨두었는데요. 보통 길 옆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에 길 옆에 이삭을 베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길에 떨어진 이삭들을 추수하지 않았다고 다시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제자들이 그런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남겨놓았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또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이 배가 고프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명기 24장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그 길 가다가 그 옆에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 그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보시오,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이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날 추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비벼서 이제 까서 먹었으니까 방아를 찧는 행동이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책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3절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은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도망하여서 이 높 지역에 있던 그 성전의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함께 도망 나온 사람들과 먹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아히멜렉이 지금 여기 안에는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설병이라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데요, 이 떡은 오직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우리와 함께 도망 나온 사람들한테 그것만이라도 좀 달라라고 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을 주어서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일들, 규정을 어긴 것이거든요.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구약 시대 때 보면 구약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문을 통해서 그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나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어겨서 그 떡을 나누어 주었던 아히멜렉도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이 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안식일 율법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논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는 그 안식일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 율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렇다면 이들도 안식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죄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왕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더욱이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아무런 일도 아무런 정죄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며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처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보다 그 성전에서 경배받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즉 성전에 계셔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으로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만물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깬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깬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음으로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고통을 겪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 일하여 먹을 것을 얻고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결과도 얻지 못하는 그 삶을 일생을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로가 윈윈하며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생을 수고하면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재산과 명예,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과연 자기가 화려한 장례식을 치루었는지,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의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사람이 화려하게 살다 죽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 라고 말할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간의 삶은 어쩌면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그렇게 일생을 전쟁을 치르듯이 호덕이며 전전긍긍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는지 참 그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과연 내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참된 안식의 삶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호덕이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 그것이 안식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복음의 진리에 의하면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가 끝난다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참된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 책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모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인데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에게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고 시비를 거고 책잡고 있다는 것,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느냐라고 따진다는 거, 이거 말도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리하였다고 그들이 잘못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몰라서 그리하였다고 한두 번은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그리고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보다 번제물보다 인애 즉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근본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이며 또한 핵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1년 365일을 노예로서 날마다 이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일주일에 하루 일 안 하고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려한 그 모습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보면 일주일에 하루 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 아니 몇 달은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일 안 해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돈을 벌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굶을 수밖에 없는 그나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과연 이들에게 어떤 하루를 지정해서 쉬라고 하는 날이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날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과연 삶에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건강을 가진 것, 또한 일할 수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일을 안 하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하루 일을 안 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하루를 안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고 그것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 그 추수를 하고 방아를 쪄서 먹은 거,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하고 책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가? 이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에서 살펴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는 것은 곧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지켰다고 말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즉 100%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며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안식에, 참된 안식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참된 안식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7절의 말씀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라고
예수님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 시대에 적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했다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몫이며 과제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비록 온전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저희 교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는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만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